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의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믿음 지킨 자들은 어린 양 앞에서 영원한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과 유황불 밤낮 쉼없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은 믿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죠. 이 추수도 14절부터 16절을 의인에 대한 추수냐 악인에 대한 추수냐 거의 반반 갈립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큐티책 해설에도 보면 이 악인에 대한 이 추수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같은 생명의 삶 플러스 이제 이걸 더 잘 설명하는 플러스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의인에 대한 추수, 그만큼 반반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의인의 추수로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14절부터 16절 의인에 대한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은 무엇을 하는 용도입니까? 곡식을 잘라서 추수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곡식이 다 이르렀으니까 그 곡식을 추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은 곡식에 대한 추수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을 뭐예요? 그 구원받을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29절에도 열매가 익으니까 낫을 내서 이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이 믿음 지킨 자들, 의인들, 끝까지 그 믿음 지킨 자들에 대한 이 추수, 우리는 이 추수를 어떤 추수라고요? 알곡 추수, 알곡 신자를 추수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그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에 대한 추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무엇이냐면 불신자,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타협하고 배교하고 배신한 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을 향한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은 추수하는 거죠.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다. 불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불을 다스린 천사가 그 낫가진 자를 향하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익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송이만 보면 이게 포도송이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그 포도송이를 걷어서 19절 어디다 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송이는 무엇을 상징하여? 악인들, 이 타협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의인들은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 어린 양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영원한 노래를 부를 그곳으로 인도하지만 악인들은 추수해서 어제 본문에 하면 불과 유황불, 오늘은 어디예요?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는 수학에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냐면 그 틀에다가 다 때려놓고 어떻게 사람이 밟아가지고 포도를 으깨가지고 그 즙을 내는 것이 포도주 수확입니다. 근데 그 악인들을 거두어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틀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악인들을 포도주 틀, 진노, 심판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은데요. 밟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밟히면 뭐가 나와요? 포도 알갱이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피가 나와가지고 피가 어디까지 하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을 이제 그 타고 다니려면 얼굴과 그 가죽끈 같은 거로 얼굴에 묶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하는데 그 얼굴까지, 그러면 제 허리 정도까지 되겠죠. 그 정도까지 피가 차는데 그 허리 정도 차는 그 피가 어디까지 흐르냐면 1600 스타디온이면 약 300km입니다. 여기서 해운대가 260km인데 그보다 더 먼 걸까지 제 허리 정도 되는 그 피가 포도주 틀에서 그 사람 악인들을 밟아서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차고 넘쳐서 이 대한민국 반절을 차고 넘치도록 피가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혹한 거죠. 잔인한 거죠. 악인들을 심판의 틀에 넣어서 밟아가지고 그 다 으깨가지고 그 으깬 피가 이 허리부터 해가지고 이 한반도 반절까지 이르는데 피가 강같이 흐른다. 그런데 이게 너무 참혹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진짜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이것은 약하다는 거죠. 어제 뭐라고 했어요? 불과 유황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불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다 녹고 타고 다 일그러진데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의 알골과 가라지 주소, 악인과 의인, 끝까지 믿음 지킨 자와 타협하는 자들의 그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지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고, 그 악인들 믿음 지키다가도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그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선 자들은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서 으깨가지고 피가 나오는 이 분명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멸관을 쓰고 손에 뭘 가졌다고 했어요? 낫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낫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낫을 들고 계신다는 것은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루하루를 그냥 그저 살 수가 없습니다. 낫을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적당하게 타협할 수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이거든요.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세상을 선택하는가, 돈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나누고 베풀을 선택하는 것인가, 늘 선택의 공간 가운데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때 재림의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것처럼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탓하고, 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도 만나서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낫을 들고 계시는데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분명히 바라봤거든요. 낫을 들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여러분, 어제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이번 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낫을 들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 무엇이에요? 믿음 지킨 자는, 그 입맞은 자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새 노래로 부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 지킨 자는 낫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우리는 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도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의 존재,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